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드아와 세네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스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심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부흥회 잘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그쪽 교회 찬양대보다 우리 오산나 찬양대가 역시 잘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찬양팀도 그렇더라고요. 그쪽 찬양팀보다 우리 오늘 찬양팀이 참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 강단에 그쪽 강단에서는 마음이 조금 불편했는데 오늘은 마음이 아주 편해서 오늘 찬양을 통해서 또 은혜를 다 받으셔서 그냥 가셔도 되지만 말씀을 또 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부흥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목사님은 1837년 매사추세츠 주의 노스필드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무디 목사님이 4살 되던 해에 그의 아내와 또한 7 남매와 빚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1855년 무디 목사님이 보스턴에 있는 그 친척집에 와서 그 양장점을 하는 친척집에서 구두 닦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지난 지 1년, 그리고 그곳에 있는 교회를 나간 지 1년이 되던 때였습니다. 이 무디가 주일학교에 나갔었는데 무디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1년 동안 무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무디가 일하는 곳에 하루는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무디,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체험이 있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무디가 이야기하기를, 글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고 이곳에서도 교회를 다니고 또 그러니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킴볼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자네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라는 것일세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나는 자네가 예수님의 복음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를 원하니 그 복음을 한번 들어보겠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디는 킴볼 선생님이 전해주는 그 복음을 듣고 그제서야 개인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다음 날 아침에 밖으로 나가 만물을 보았습니다. 태양이 그토록 사랑스럽게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지저귀는 새소리도 내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는 구원을 받자마자 너무 기쁜 마음에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머니, 기뻐해 주세요. 1837년 2월 5일은 제가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생일이죠. 그런데 18년이 지난 1855년 4월 21일은 성령으로 제 영혼이 거듭난 생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께 편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디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한 가지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루 동안에 전도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가 어느 날은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전도하는 일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밤중에 나가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하고 와서 잤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게 변화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삶을 통해서 또 오늘 특별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가 무엇이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흥의 시작인 이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원래 이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막 성령의 역사, 기적이 막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원래 회복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다시금 그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주시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초막절을,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초막절을 드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은혜로 또 성회를 치른 다음에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달 20나흘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22일까지 초막절을 드리고 또 그 다음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다음 날입니다. 이제 모든 절기가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찾아온 부흥이
회개를 통해서 더 증가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흥의 첫 단추, 첫 단계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시간을 8개로 나눕니다. 3시간씩. 그런데 여기 3절에 나오는 이날의 낮 4분의 1이라는 것은 아침 9시부터 정오 12시까지 이 3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3시간 동안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들었어요? 앉아서 들었어요? 서서 들었어요? 예? 앉아서? 예, 서서. 몇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율법책. 이 하나님의 율법책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토라임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몇 시간 동안요? 3시간 동안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3시간 동안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여러분들 통해 자복하신 적 있으세요? 가끔 새벽 예배 이제 끝나고 나면 우리 권사님이나 아니면 집사님, 장로님 중에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눈물로 통해 자복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간혹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눈물로 통해 자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통해 자복한 것은 자신의 그 삶을 후회하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해 자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비치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니까 우리의 어두운 죄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거죠. 때때로 TV를 보면 이제 저기 뭐 이렇게 전쟁에 나갔다가 군인들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부모님들 모르게, 아이들 모르게 이렇게 살짝 그 뒤에서 이렇게 오다가 그냥 아주 서프라이즈로 딱 만나는 장면이 가끔 이제 나오죠. 여러분들 혹시 보셨어요? 그러면은 기대도 안 했는데 몇 년간 그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갔던 아들이나 아니면 남편이나 아빠가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자녀가 아빠를 봤어요. 한 1년 만에 온 그 아빠를 보면 어떻게 돼요? 그 TV에 보시면은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달려가요. 그리고 아빠를 점프해서 그냥 안아요. 여러분들 그런 기쁨을 누리신 적 있으세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런 놀라운 서프라이즈 같은 그런 감격과 감동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감격이냐면 여러분들이 영화관에서 나올 때 눈이 부신 것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죄된 우리의 어둠이 만남으로
그 빛이 어둠을 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감동과 감격이 그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 때로는 하나님을 오랫동안 버린 그들의 죄책감들, 또한 그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 아이처럼 그렇게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모세가 그의 삶 속에서 40년 동안 왕궁 생활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어느 날 이제 80세가 돼서 광야 서평 끝에서 호렙산 근처에 다다르게 됩니다. 근데 그가 가시떨기 나무를 봤는데 그 가시떨기 나무가 불에 탔는데 그것이 타서 죄로 버려지지 않고 계속 불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임재를 더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에는 두려워했다. 이 두려워했다는 것이 바로 어둠과 빛이 만났을 때, 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그 서프라이즈한 그 감격을 이 모세가 경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세요. 내가 이제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내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때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제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저는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는 그냥 양치는 목동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거대한 애굽에서 건져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죄된 모습과 같이 이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지극히 작은 연약한 인간으로 서게 됐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정령 함께하리라. 모세는 하나님께, 주님, 제가 누굽니까? 이렇게 연약하고 죄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누구다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말해서 이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한 죄된 우리의 그 죄를 가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그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그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된 삶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이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그 대부흥운동은 어떤 엄청난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길선주 장로님의 자신이 그 친구의 돈을 횡령한 그 죄를 고백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 회개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회개의 영,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 이후에 이들이 새벽 2시까지 기도한 후에 그들이 나가서 삶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자기 주인집에서 달걀을 훔친 사람이 그 주인에게 계란을 훔쳤다고 갖다 주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구타하고 자녀들을 막 무시한 그 죄를 집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평양 지역의 주막 주인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손님들이 오지 않는 것이요. 그리고 장터에서 도적질한 사람들이 도적질한 물건을 집에서 다 갖고 왔어요. 그리고 줄을 서갖고 자신이 도둑질한 거를 그 가게에다 갚고 있어요. 그 줄이 더 많아, 사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시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 삶 속에서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성령으로 만나 주시면 여러분들의 그 어두운 부분과 빛된 주님이 만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죄된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때 여러분들 삶 속에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흥의 시작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었는데 그것이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 이것은 여러분들 세상 친구를 다 자르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더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혼합 결혼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모압 지방에 있는 여인과 결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겼어요. 그런데 율법을 3시간 동안 들으니까 그들의 잘못한 삶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방 여인들을 그 나라로, 그 집으로 다 돌려보냈어요. 이방 남편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여러분들 이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왜요? 하나님께서 오시니 그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진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죄,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그 열조의 허물을 자복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죄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 어려운데 그의 조상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그 조상의 죄가 자기에게 흘러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의 패턴을 늘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 보시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의 패턴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사사기의 죄의 패턴, 사이클을 배우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요. 우상 숭배를. 율법에서 떠나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붙이셔서 그들을 괴롭게 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또 뭐 할까요?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부르짖어요. 사사를 보내세요. 또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죄를 지어요.
누구 모습과 같아요? 네, 제 모습과 같아요. 진죄 또 짓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매맞고 회개하고 은혜 얻고 또 죄 짓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킬 뿐만 아니라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야, 너 거짓말하거나 아빠하고 약속한 거 어기면은 너 회초리로 맞는다. 근데 어느 날 이 중학생 된 아들이 아빠하고 약속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어겼어요. 그 중학교 때 오락실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엄청난 약속을 왜 아빠하고 하냐고요. 그죠? 오락실에 당연히 갈 거면서. 그런데 거기다가 큰 형의 용돈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 안 됐다고 잡아 떼다가 걸린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걸린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아버지가 회초리 갖고 와라, 바지 걷어라. 그리고 이제 회초리를 떼려고 하는데 문득 아버지의 뇌리 속에 자기가 어렸을 때 죄를 지었던 그 죄가 싹 스쳐지는 거예요. 누님 통장에서 돈을 훔친 기억이 왜 그때 나냐고요. 그리고 부모님께 그때 당시에 1,000원짜리 참고서, 여러분들 참고서 사보셨죠? 1,000원인데 2,000원이라고 속여서 1,000원은 참고서 사고 1,000원은 그냥 오락실에 간 그 기억이 확 나고, 또 직장생활에서 영수증 가라로 만들어서 그 돈을 타서 썼던 그런 것이 생각나면서 성령님이 자신의 죄악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들을 향해 매질을 멈추고 아들에게 매를 지어주면서 네가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거짓말한 것은 다 아버지 탓이다. 아버지를 때려라. 그리고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때리겠어. 아들 손을 잡고 자신의 그 종아리를 막 세게 때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끌어안고 통곡을 하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이재철 목사님과 그 아버지의 이야기죠.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할 것은 바로 나의 죄부터 시작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패턴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반복돼서 짓는, 다시 말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못 보이는 나의 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까지 흘러 내려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죠. 부모님이 새벽 예배 나가는 것을 본 자녀들은 새벽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생기는 거죠.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희생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늦은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 그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그 찾아오신 성령님을 외면치 않고 그 성령님을 붙잡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 자녀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한 여러분들의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은혜교회가 다음 주면 38주년이 됩니다. 몇 살이 돼요? 38살이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은 어떤 눈에 보이는 부흥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여러분들의 온몸에 피 흘려 여러분들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작은 계란 하나 훔친 것 도로 갖다 준 것 같이 가족들에게 무릎 꿇고 용서했듯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죄의 작은 것 하나, 작은 말로 상처 준 것 하나,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또한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38년 동안 함께했던 가족들, 또한 여러분들의 이웃들,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하는 그 태신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부흥의 시작이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흘러 들어온 그 성령님의 충만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벌써 38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흥을 날마다 우리 심령 속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자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랑하고 또한 기도함으로 인해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흥을 맛보는 은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